이스키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경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꽃들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의 나사 굳게 하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만해지거나 다른 것을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치거나 힘들 때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아직 있습니다.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모두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달은 정말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행사와 또 여러 계획들 또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데 또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한 그러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이번 한 달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가족 행사 이런 일정들을 좀 준비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또 친가와 또 시댁, 양가를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을 또 조율하고 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할지, 또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를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초의 교회, 가정, 정말 평안과 화평이 임할 때에 정말 그곳에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또 나누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에게 이번 한 달, 또 특별히 가정의 달 기억하셔서 모두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화평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그 사역을 살펴보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리들도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누게 될 말씀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집안, 그리고 또 그가 활동하였던 시기,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아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또 예언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교훈과 결단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방금 읽어본 이 구절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집안, 내력과 또 그가 활동했던 그 시기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이 지명은 여호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위해 주어진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의 대제사장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 역시도 힐기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방금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와 이 대제사장 힐기야를 서로 동일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힐기야라는 이름을 지닌 자들이 동명이인이 8명이나 되었고 또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에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같은 인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그가 어떠한 집안에서 태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가 이전에 그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아비야가 추방당해서 이제 아나돗으로 추방당해서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이긴 하였지만 그 역시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하였던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가 신당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젊은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일어난 것이죠. 때문에 그가 그렇게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 요시야 왕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에 예레미야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에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 혹은 슬픔의 선지자라고도 부르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한 별명입니다. 그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예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 그가 그의 눈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그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하면 그는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제사장직을 물려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바로 슬픈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이라 표현하며 제대로 말도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 정말로 그가 나이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과 같은 또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즉위해서 그가 통치한 지 13년째 되던 해였으니까 예레미야 역시도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신을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집안이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아직은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모를 떠나기에는 너무나 이른 혹은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꼿꼿하게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입속에 그가 말할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말들이 굉장히 무섭고 또 무겁고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러한 말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아이와 같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여기며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의 결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도우시기에 능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지는 모든 일들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과 또 신앙이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여전히 연약하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도우시기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이 그냥 말로만 다짐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로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며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들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도우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온전히 주여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아버지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믿음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를 아버지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동이 나아가길 소원한 마음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신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넘치는 은혜와 그 긍휼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과 또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오니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또 하나로 모아 힘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 연약한 모습까지도 강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기 위해 소망하니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사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삶과 앞길과 모든 가정의 그 앞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스피플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 1시 40분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이스피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 각자 열 체크와 또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해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 실시간 예배 동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각자 가능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서바이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서바이벌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상반기 안으로 50장을 한번 달성해보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비대면 기도회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동행교회 또 유튜브 통해 실시간 기도회로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버이줄 카네이션 다이기가 이제 다음 주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이제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5월의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먼저 교사 세미나 안내 5월 15일에 13시에서 17시까지 교사 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과 교사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정신대 기독교육과 함영주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또 참석하셔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방송, 또 지금까지 들었던 그 라디오 진행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또 새롭게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6월 13일 주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또 뒤에 이제 그 쪽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필수로 다 작성해 주셔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것 혹은 또 관심 분야 있다면 그 탑 5내로 작성을 하셔서 이제 제출을 해 주시면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또 이제 컨텐츠가 진행될 예정이니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빠짐없이 꼭 작성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준비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기도 심리한 잠에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5월 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또 청년들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선물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서운하니까 따로 선물을 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킵해놓고 있다가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꼭 다음 주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